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살다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재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상처가 클 때가 되게 많죠. 근데 대부분은 그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때로는 정말 너무 사랑해서 했던 일들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상처에서 벗어나는 법, 또 미움에서 벗어나는 법,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늠한 여인의 스토리인데요. 한번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절 앞에 53절이 있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자, 초막절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자, 초막절 끝에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이 감람산은 아버지와의 기도하는 공간, 친밀한 교제의 공간이죠.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이 감람산이 꼭 있어야 해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대중들을 가르쳤어요. 이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요. 그리고 가운데 세웠어요. 재판을 하겠다는 배치죠. 자, 4절.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네, 말씀에 능한 백성들의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한 거가 율법에 이런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의 의견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들이 말한 율법을 찾아보면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요, 간음한 남자와 여자는 둘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께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물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질문을 한 이유가요, 분명하게 있는데 그게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자,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은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할 목적으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시험이 되고 고발이 될까요? 이때 당시는 유대가 로마 식민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겐 사형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놓아주면 율법에 위배되는 거고, 죽이면 로마법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시험과 고발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한테는 아니죠. 예수님은 대답 대신요,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어요. 뭐를 쓰셨을까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십계명이라고 의견을 모아요. 이 견해에 대한 지지 구절이 구약에 있는데요. 바로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이에요.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자, 여기 풋노트를 보면 손가락으로 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쓰신 것이 딱 2번 등장하는데 지금 출애굽기 이 장면하고 예수님이 쓰시는 이 장면이에요. 또 구약에서 하나님은 돌판에 몇 번 써주셨어요? 네, 맞아요. 2번 써주셨어요. 한 번 써서 갖고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막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깨트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써주셨잖아요. 요한복음에도 2번 썼는데요. 지금 쓰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다시 써요. 구약과 신약은 항상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지금 쓰신 것들이 십계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7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새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땅에다가 십계명을 쓰시니까 그 십계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선생님들이 막 다그쳐요.
그때 예수님은요, 몸을 일으켜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율법대로 하는데 근데 누가 집행관이 될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집행관의 조건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 음행한 여인이나 죄를 지적하는 그들이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심판을 집행할 의로운 존재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말씀을 듣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떠나고 마침내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죽을 죄를 지은 한 여인과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의 절묘한 만남.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여인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여자여 라는 호칭을 썼어요. 이 호칭은 굉장히 정중한 호칭으로서요, 어머님한테도 썼던 그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칭에서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율법에 보면요, 음행을 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남자가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허탈하고 상처가 되기 쉬워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죄를, 또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참 신랑이 되어 주셨어요. 이 장면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공의가 동시에 드러나는 이야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찐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공의가 동시에 드러나는 멋진 스토리인 거죠. 자,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또 이 장면은요, 초막절의 연장선상에서 있죠. 앞서 말씀하신 생수가 구약에서 반석에서 물을 낸 이미지를 떠올렸다면 이 빛은 어둠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불기둥을 떠올려요. 예수님 당시의 초막절 행사에는요, 여인의 뜰에 있는 4개의 금 촛대에 불이 켜졌어요. 높이 있어서 사다리를 타고 제사장들이 올라가서 불을 켰거든요. 근데 이 불이 켜지면 온 예루살렘이 이 불을 반사해 냈다고 해요. 예수님은 이 뜰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생명을 주는 떡, 생명을 주는 물, 그리고 이제는 생명을 주시는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요, 9장에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믿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세요. 예수님을 따르면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빛은 예수님을 통해서 비추일 때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이 없을 때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참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의미예요. 자,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은요, 스스로 자기를 증언하는 것은 참되지 못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증언 뒤에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참되다고 말씀하세요.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은요, 그들은 사람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심판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판단 기준이라는 의미예요. 사람이 정한 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잘못된 판단 기준 맞죠? 예수님은요, 죄된 육체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 구원과 정죄에 해당하는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나와 나를 보내신 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하고 또 아버지와의 결속력을 말씀해 주세요. 자,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느니라. 율법에는요,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나에게도 두 명의 증인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한 분은 아버지세요. 여기서 예수님 나는요, 인간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언했다는 뜻이에요. 자,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느니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자, 예수님이 아버지랑 언급하니까 그들은요, 당신 아버지가 누구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들을 아는 것이 동일한 원리임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성전 안에 있는 헌금함 앞에서 말했고, 요한은요, 십자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없었다고 다시 한번 기록해요.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강조하는 거죠. 자, 오늘의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는요, 초막절 8일째 되는 날의 새벽의 이야기예요. 원래 8일째 되는 날은 밤새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이거든요. 그리고 새벽 닭이 울 때쯤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행사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근데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그들은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가 이 죄를 범한 여인을 찾아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요? 자, 이 백성들 입장에서 보세요. 조금 전까지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 누가 감히 돌을 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보통은 노인들이 먼저 이 찬양을 선창했대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먼저 떠난 거죠. 말씀의 껍질만 붙들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빛을 말한 거예요. 그 어둠을 걷어낼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빛이기 때문이에요. 엄청나게 큰 메시지가 담긴 본문이죠. 앞에도 얘기한 것 같이 우리는 살다 보면요, 본의 아니게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요, 피해자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죽을 것 같이 힘든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사실에 마음이 숙연해져요. 또 정죄하고 상처받은 그 어둠을 참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물러가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완전한 사랑은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한테서 완전한 사랑을 꿈꿀 때 상처가 되는 거죠. 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은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주시는 메시지대로 회복되고 용서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길 기도해요. 오늘도 참빛 앞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고고싱해요.